레위기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전 옷을 입지 말지며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다섯째 해에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끝을 손상하지 말며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취하게 가져갈까 하노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를
한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너희는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이 말씀은요, 쉽게 말하면 나를 본받으라 그 뜻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주님이 나를 본받으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은 다음에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본받는 것,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안에 거룩한 속성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면 안 되고요. 구별되고 더 도덕적으로 수준 높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2절 볼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온 회중에게 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일부만 거룩하게 살아도 된다가 아니에요. 목회자만, 지도자만 거룩하게 살면 된다. 우리 평신도들은 일반 성도들은 그냥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백성이 거룩하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한 10%, 20% 성도들은 거룩하게 사는데 80%는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간다. 그거는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도 그렇게 못 산다. 그건 변명이죠. 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구별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고 또 예수님이 제자인가? 무슨 제자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그때부터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부터 제자입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말씀하십니다. 3절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너희 각 사람은 또 개별적으로 말씀하는 거죠. 각 가정의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각 가정의 자녀들에게 부모를 경외하랍니다. 부모하고 맞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한다라는 뜻이 뭐죠?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겁니까? 좋으면서 어려운 게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지만 왠지 또 두렵기도 하죠. 그런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가정에 가면 아빠랑 아들이랑 친구같이 노는 집이 있어요. 친구처럼. 그랬을 때 사람들이 말하죠. 버릇이 없어 보인다. 물론 친구처럼 가까워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지만 항상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 부모도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는 막 이렇게 막 철갑을 둘러가지고 어떤 말을 해도 괜찮고가 아니에요.
부모도 상처를 받아요. 말을 안 할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도 상처를 받고요. 목회자도 상처를 받고 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다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누구한테 제일 상처를 많이 받냐면요.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루벤과 시므온. 첫째와 둘째 아들한테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첫째하고 둘째 아들은 축복받을 때 먼지밖에 없어요. 먼지. 루벤아 너는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에 끓음 같았은즉 탁월치 못하리라. 시므온은 너는 살인 기계라. 좋은 말도 있는데 너는 살인 기계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를 흩어버리겠다. 그래서 시므온이라는 지파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떤 땅을 차지하냐면요. 유다 지파가 큰 땅을 차지해요. 근데 그 유대 땅 가운데 광야가 있어요. 광야. 시므온 지파한테 이 광야를 줘요. 이 광야 땅을. 그래서 시므온이 먹고 살 수 없으니까 흩어지는 거예요. 아니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그래서 먹고 살려고 흩어지다 보니까 야곱이 말한 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예미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흩어버리겠대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다 찢어져요. 형제들끼리 흩어져 사는 거죠. 그럼 레위는 어떻게 찢어졌죠? 레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각 지역마다 땅을 구분해 놓고 여기는 레위인들이 사는 땅이다 해서 아론 지파는 예루살렘에 살았지만 다른 지파들은 다 흩어졌죠. 너는 전라도, 너는 경상도. 그래서 레위 지파도 다 흩어져서 삽니다. 물론 레위 지파가 흩어진 것은 축복의 개념이 됐어요. 모세가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근데 시므온은 저주의 개념으로 다 흩어집니다. 다. 야곱이 상처받아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상처받아서. 둘째와 셋째는 별로 마음에 안 드네. 근데 유다에 대해서는 축복합니다. 유다에 대해서. 그리고 요셉에 대해서. 요셉 한번 볼까요? 22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요셉의 영향력이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축복을 받았는데 요셉과 유다가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이제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요셉과 유다가 야곱을 그렇게 존중하고 자기 아버지를 신뢰한 거죠. 그래서 부모에게 잘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십니다. 성경에서 계속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결혼하면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결혼하면 아내와 남편이 자기만의 이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가를 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부부간에 갈등이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친정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시댁에 가서 일르거나 그러면 이 가정이 아주 복잡해집니다. 두 사람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시댁 가서 일러 바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결혼할 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더불어 살라고 하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환경적으로 떠나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떠나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벗어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해 주세요. 언제까지 계속 어떤 그런 구걸은 아니지만 내 의지, 내 상식, 내 신앙의 어떤 중심을 가지고 결정해야지. 이럴 때는 어떻게 결정을 해야 돼요? 엄마? 응? 아버지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결혼 네가 해야지. 야, 배우자를 아빠한테 물어보냐? 그래서 청년이 되면 내 의지, 내 믿음의 신조, 그리고 내 삶의 상식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워나갈 때,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세워나갈 때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남편과 아내가 스스로 기도하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계획을 세워가면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이 되었을 때 부모의 마음이 뿌듯하죠. 그래서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훈련들을 결혼하기 전부터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이 있으면 부모에게 물어볼 수는 있지만 부모의 말을 듣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걸 참고하는 거예요. 참고하고 결정은 항상 여러분 자신이 하셔야 돼요. 내가 결정해야 책임을 지죠. 나는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하라고 그랬잖아. 아버지가 시켰잖아. 그러면 또 책임 전가를 하고 자기는 그 문제에서 이렇게 도망가는 일들이 발생해요. 뭐가 나오든지 도가 되든지 내 결정과 선택에 대해서 내가 철저히 책임지잖아요. 그때부터 성장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관련돼서는 모든 게 저의 책임이에요. 저의 책임. 만약에 교회가 잘 안 되는데 아무개 집사님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변명을 하거나 핑계를 대잖아요. 그럼 해답이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인생에 대해서 모든 책임은 시대를 탓하거나 아니면 친구를 탓하거나 그러면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 문제를 내 자신에게서 찾으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해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저는 교회를 바라보고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업이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책임진다라는 마음으로 하시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책임자잖아요. 그럼 당연히 기도하죠. 여러분의 사업을 놓고 누가 제일 기도를 많이 해요? 엄마가? 내 자신이 내 자신. 그 담당자가 제일 많이 기도를 하고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기도하고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계속 사색하면서 찾다 보면 발견하는 거죠. 그렇게 잘 달려가고 잘 살아가면 그러면요 부모님들은 자식이 좋은 직장이든 그렇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식이 진짜 자기 역할을 잘 하는구나. 그럴 때 나는 보람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크게 되고 이런 걸 떠나서요. 자녀들이 자기 길을 잘 찾아가는 것이 그게 축복이고요. 그 자식들이 제 역할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뿌듯한 겁니다. 자식들이 다 이제 결혼해서 사는데도 어려워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부모들은 마음이 좀 아픈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길을 잘 가는 것도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잘 갈 때 그게 부모님한테 잘하는 거예요.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에 그냥 쉬면 됩니까? 안식일에 예배 드려야 되죠. 세상 사람들은 안식일날 쉬면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날 예배 드려야 회복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쉬면 되는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육신의 쉼이 다가 아니라 영적으로 또 충전을 받고 공급을 받아야 되니까 예배 드리면서 주일을 이제 쉬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충전이 됩니다. 그게 영적인 비밀이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라. 이 말은 일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일보다 신앙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헛된 것들에게도 향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우상 숭배. 다른 종교에 관심을 갖지 말고 다른 종교와 교류하지 말라는 거죠. 왜 교류하지 말라고 하죠? 여러분, 교류하면 닮아갑니다. 그렇죠?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같이 놀면은 그 문화를 닮아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하고 같이 놀면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새신자란 말이에요. 새신자. 새신자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울타리를 쳐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믿음이 좋아지면 그러면 세상에 들어가야죠. 가서 복음 전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세요. 저도 우리 이삭이 유세비한테 이런 친구들은 사귀지 말라고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대학 가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대학에 갔는데도 저 노랑물 들였다. 사귀지 말라. 대학 들어가면 머리에 노랑물 들이냈더라고 교제할 때요. 이건 걸러내고 저건 취하고 할 수 있어요. 대학 들어가면. 그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계속 쫓아다니면서 쟤 빨간물이다, 야. 그러면 아이들이, 야, 너 마마 보이냐? 그러면서 이제 왕따가 되는 거죠. 대학 들어가면 스스로 책임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패하고 잘못되더라도 하나님께 맡기면 알아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 포도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렸더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열매들을 줍지 말라는 거죠. 태풍이 불어가지고 이제 과실들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거 다 챙겨서 먹으라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라. 이방인들을 잘 배려해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인들한테 잘하라고 하십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있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나그네들을 도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과부의 남편이시고 하나님은 나그네의 친구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는 외로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되려면 이런 사람 선택해서 가까이 하시면 됩니다. 잠언 19장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
19장 17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셔요? 그럼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하나님이 채우신대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밥을 샀어요. 내가 너 10번 샀는데 너는 한 2번 사야 되지 않냐?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저 사람 10번 샀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초대교회의 경건에 3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추구했던 게 뭐냐면요. 기도입니다. 경건의 3요소가 기도, 그리고 금식, 3번째가 구제입니다. 구제. 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 3절 4절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 구제하라는 거죠. 은밀하게. 은밀한 하나님이 갚으신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은밀하게 드린 것, 또 가난한 사람을 은밀하게 도와준 것,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거죠. 내가 그렇게 섬겼는데 아직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았다. 그래 하나님이 지금 이자까지 다 지금 계산하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저는 여러분이 욥처럼 구제도 잘하고 가난한 자도 많이 도와서 더 크게 되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9장 23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3절 시작.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그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아멘. 그 열매는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라. 3년 동안 부정하게 여기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먹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밭에다가 사과나무나 배나무를 심으면 그 다음에 바로 따먹을 수 있습니까? 보통 3년은 못 먹어요. 보통. 그리고 맛이나 모양도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죠. 4년째 이제 과실이 열렸어요. 그게 첫 열매입니다.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께. 이게 첫 열매 개념입니다. 내가 먼저 이걸 팔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는데 이걸 하나님께 이제 되어 드렸다는 것은 그 이후부터 한 100년 동안 열매를 이제 맺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건데요.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4년째 하나님 앞에 다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5년째부터 뭐 6년, 7년 매해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너의 사업이 번성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순종의 순서 아니면 믿음의 그 방식이나 원리가 있어요. 이걸 순종할 때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하지? 그런 그 이제 걱정들이 있어요.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저는 더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천안에서 어린이집 할 때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데 했다가 어린이집 망했잖아요. 망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사업이 순종했을 때 잘 됩니다. 근데 혹 내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했는데 망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습니다.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더. 어떤 목사님이요, 목회를 하다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쫓겨났어. 정말로 막 거룩하게 믿음으로 잘했는데 쫓겨났어요. 자기가 개척했는데 이건 말도 안 되죠. 근데 싸우기 싫어서 그냥 다 내려놓고 갔단 말이에요. 내 돈으로 내가 개척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상식적으로. 그런데 그냥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나갔더니 더 큰 교회에서 그런 분이 있어? 해가지고 청빙을 했답니다. 생각보다 넓습니다, 세상이. 만약에 이문동에서 장사가 안 되면 몰라요, 명동에서 잘 될지. 저도 천안에서 개척했다가 노원구 상계동으로 갔다가 여기로 왔잖아요. 제가 천안에서 노원구 상계동으로 가니까 동기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한우물 파, 거기서 뼈 묻어, 왜 이렇게 한 자리 오래 못 있어? 계속 그렇게 비난했어요. 그러면 제가 그런 사람 말을 듣고 눈치 보면서 계속 천안에 있어야 되나요? 이미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감동 주셨는데 가라고. 그래서 상계동에 있다 다시 여기로 오니까 또 옮겨? 엄청 비난과 막 욕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누가? 목회자들이. 소문이 다 났어요. 소문이. 또 옮길 거야 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문동은 약속의 땅이라 안 옮긴다. 하나님이 세 번째 여기 왔을 때 어떤 마음이냐면 이 땅이다, 그 감동을 주셨다니까요. 이 땅이다. 이제는 다른 데로 안 가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천안에서는 서울로 가라, 상계동에서는 여기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만약에 친구들 말이 저것들이 또 나를 비난하고 또 뒤에서 막 뒷담화를 까면 어떡하지? 마이크를 대줘야 돼. 야, 크게 떠들어, 크게. 이제 와서 말 안 하는 거예요. 다 뜻이 있었구만. 지금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천안에서 이제 개척했다가 서울로 올라올 때 눈물이 났어요. 어떤 그런 실패? 이게 실패인가? 실패라고 하면 또 실패죠. 그래서 비 오는 날 서울로 올라올 때 물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지만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돌고 돌아서 이문동에 와서 제가 이제 들었던 마음이 어떤 거냐면 천안에서 이제 성도들을 보면 우리 성도 하나도 없네. 이게 딱 여러분 생각이 다 보입니다. 저는 보여요. 상계동에 있는데 저 사람은 2년 후에 나가겠구나. 딱 보인다니까 이게. 그래서 목회라는 게 참 힘들겠구나. 지금 상계동에 우리 8명 예배 드릴 때요, 제가 불쌍해서 앉아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불쌍해서. 물론 은혜 받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이문동이 오고 나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이 사람은 내 교회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가면서 교회가 안정이 된 거예요. 안정이. 아마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면 알 거예요. 저 사람이 계약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보이죠? 보여요. 이게 계속 하다 보면. 그래서 계약 안 할 것 같은 사람은 엽차나 먹고 가셔. 그게 딱 나와요. 계산이. 한 10분 정도 이야기해주고 보내고. 계약할 것 같은 사람은 집중적으로 서비스 하는 거죠. 이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어른들이 결혼할 때, 야, 쟤는 아니다, 야. 그러면 거의 맞습니다. 거의. 경험 속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업이든 직장이든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그때그때 감동을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내 가정, 내 생업, 내 사업에 대한 것 하나님이 계속 메시지를 주십니다. 계속.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건 간단해요. 기도, 말씀, 순종.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제일 어려운 게 순종이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죽을 때까지 모든 걸 보장하십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친구 만나는 것도 다 포기해야 되고 또 내 어떤 계획도 내려놔야 되는데,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내 시간과 내 어떤 재정 이런 것들을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를 보더라도 힘들어도 순종을 하는 거죠. 힘들어서 순종을 하는 것을 주님이 보시잖아요. 그러면서 저 성도의 신앙이 진짜구나. 아니, 저 여러분이 손해를 보는데 주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는 돈보다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그걸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 것보다 나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내 행동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동을 달아보신 다음에 넘치도록 부으신다는 거죠. 넘치도록.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진짜인지를 하나님이 테스트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남자가 어떤 아가씨한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자들은 꼭 이걸 시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 진짜 나 사랑해? 그러면 선물을 요구하셔야 돼. 선물을. 진짜 나 사랑해? 그러면 베네똥 하나 사와. 진짜 할 수 있는지.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삼각김밥 하나도 안 사는 사람들이 있죠. 이건 다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 사랑하면 희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찬양할 때마다 나 주님만을 따르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막 울면서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 전도단 집회 가면 다 울어요, 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래서 주님이 그래? 그러면 나를 위해서 좀 헌신. 아니요. 너 그 찬양했잖아. 찬송은 찬송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진실인지를 테스트 하신 다음에 통과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우신대요. 이 테스트가 뭐냐면, 그러니까 넷째 해에 그 과실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3년 동안 먹지 못했어.
3년 동안 취업 못해가지고 막 기다리다가 취업했는데 첫 월급을 탔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징하네, 징해. 나도 좀 먹고 아니 나도 좀 뭐 즐긴다면 그때나 달라고 하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첫 월급 탔는데 그걸 저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제 개인적인 어떤 이제 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요. 저도 이걸 한번 해봤어요. 제가 새벽에 신문 배달할 때 월급이 30만 원이었거든요. 30만 원 하나님께 한번 다 드린 적이 있어요. 첫 월급으로. 그럼 한 달은 어떻게 살지? 이 첫 열매 드리라고 해서 드렸는데 한 달은 어떻게 살지? 그래서 일단 말씀대로 순종해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노량진에 학원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돈이 없어. 그래서 버스 그때는 토큰이 있었죠. 토큰. 그때 아마 120원인가 130원. 토큰을 이제 사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거기 정류장에 있다 가려고 했는데 바람이 휙 불어요. 휙. 거기 세종대왕이 날라와. 세종대왕이. 그래 딱 집어가지고 토큰 사가지고 그 달에 10,000원짜리 2번 주웠어요. 그 다음부터는 10,000원짜리 한 번도 주워 본 적이 없어. 야, 하나님 참 이상하게 일하신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였냐면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10,000원짜리 2장 주웠고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이 계속 도와줘가지고 한 달이 잘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이제 어떤 걸 이제 느꼈냐면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 믿음이 성장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성장하니까 어떤 그 결단이나 선택할 때 주저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돈이 없어도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계속 점검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통과를 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적용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또 취업도 쉽지 않은 그런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했을 때에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에 요단강의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런 요단강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이번 한 주간에도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